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성일에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도 주님 주신 말씀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신까지도 친히 하나님께서 지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심령골수와 우리의 모든 뼈마디까지도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의 아니게 감사절에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특별히 감사절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또 연관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배경들을 보면 특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취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은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의 말씀은 크게 7가지의 기적으로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 전에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붙어서 7가지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통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형식주의에 흘러버린 그 유대교는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음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잔치가 잔치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종교 의식에 빠지고 종교 행위에 빠져버린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자기의 이익 추구만을 생각하는 그 종교인들에게 일갈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옛 성전이 되셔서 파괴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성전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이에 2장의 마지막 3절이 붙어 있어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인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음이니라. 6월절 명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적들까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믿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잠시 동안의 기적을 보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나서 삶이 바뀌지는 않을까?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잠시 동안의 그 마음의 감정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을 잠시 동안 따랐던 사람들이 일컬어서 믿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때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얻게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자격이나 어떠한 세상에 가진 그 세상의 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짐을 강조하시면서 오늘 니고데모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극적인 두 사람의 대조가 되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명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세상의 모든 힘을 갖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라 또는 지도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쓰였던 단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도 각주가 달려서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아마 써져 있을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인 중에 71인으로 구성된 그들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최고 지도자 회의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명예, 유대인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되려면 1년 동안 시험을 거치고 2년 동안 연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6천여 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또 그들을 또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율법으로 흠이 없을 만큼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사도 바울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 권력과 부와 명예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는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여자의 이방인의 개, 돼지 취급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동족들에게까지 무시, 천대를 받았던 그리고 무지한 여인이었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다른 남편과 함께 사는 우리가 볼 때 정말 혀를 찰 만큼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쫓아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 예수님이 믿을 수 없었던, 마음을 둘 수 없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3장 2절에 오직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표적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견월망지라는 말 아시죠?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누군가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이야기합니다. 저기 달이 떴어. 저걸 한번 봐봐. 바로 표적이 그 손가락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싶으신데, 사람들은 저 달을 보지 않고 누군가가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중을 하면서 그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들을 우리가 참 고대하고 삽니다. 때로는 로또 한 번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죽었던 자가 살아날 만큼 병든 자들이 또 다시 한번 낫지는 않을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상은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았던 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다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병들었던 자, 안진병이 그들이 서서 뛰면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적과 표적들에 대해서는 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인. 세멜론이라는 말이 사인인데, 즉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죽음, 노화, 그리고 질병,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진짜 생명이신 그분이 왔을 때 그 죄의 증상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뭔가 임시적으로 보여줬던 현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의 아픈 부위들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진 질병 또한 얼마 못 가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잠시 동안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인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보고 따라온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갖춘 모든 것들, 그것들이 과연 구원을 이룰 수 있겠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단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이, 아노떼인이라는 말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정의와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그 거듭남의 뜻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수동태로 쓰였는데, 내 자신이 뭔가를 해서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 주체가 내가 아닌 다른 자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로부터서 다시 떠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우리가 어떻게 늙으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우리의 가시적인 걸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나 나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시도해 보려는 율법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묻죠.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헌에 보면 이 그때 당시에 역사서들이나 또 문화와 환경들을 적어놓은 이 자료들을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때 행해지는 것이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종교 예식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세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세례 의식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붙어있는 의식이 뭐냐면 그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먹는 젖을 먹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젖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다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 거듭남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헬라인들 또한 그때 당시에 수많은 그 헬라인들 중에 밀교, 비밀교라는 그 교들이 있었어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 밀교에 들어가려면 그들이 원하는 어떤 형식화된 과정들을 겪고 나서 그들의 한 일원이 되어서 그 종교의 멤버가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의식을 해가지고 나면 여기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젖을 줘요. 그럼 그 사람은 젖을 먹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가 묻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새롭게 태어나면 뭔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봐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듭났다고 젖까지 먹어가면서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전혀 변화된 생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변화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보다도 더 힘이 드는 일인데 어떻게 하여야지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또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어떤 질문이든 간에 니고데모의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한 나의 힘과 노력으로 무슨 열심을 가지고 어딘가를 한번 도전해 보려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은 내 마음대로 부르고 내쫓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떤 사건의 배경들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어떤 사건과 오버랩이 되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굳이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바람이라는 것을 이용하면서 성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물과 성령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배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던 시점이 바로 밤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있어요.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죄된 상태들, 멀어진 상태들, 또한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악에게 소속되어서 그 지배하에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밤이라고,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무서워하고 그들에게 혹시라도 들킬까 봐서 무서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밤이라는 단어, 물이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 이 세 가지가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사건들 아닙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위에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항상 뭔가가 창조되는 그 현장에는 흑암이 있고 그 안에 물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항상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흑암이라는 것이 밤과 매치가 되고 물 그리고 마임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수면이라는 단어와 매치가 되면서 또 하나님의 신 그리고 여기에 성령이 같이가 매치가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재창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창세기에 일어났던 창조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담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던
출애굽기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이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지라. 여기에도 흑암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호세프가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바다 위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 물이 마임이 동일하게 수면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동풍이라는 말이 운행하시다 라프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뜻으로 표현해놨어요. 지금 이 모세는 한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창세기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어떤 워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도 또한 새롭게 표현하는 창조의 과정이었어요. 애굽 쪽에서 보면 어떤 이들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보지만, 저 생명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보면 어떤 이들이 그 죽음 속에서 살아나오는 과정이 바로 물속을 통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림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일컬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세례라는 것은 성도의 구속 사건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죽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구원은 너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1장에서도 마지막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로 삼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되는 것이 나다나엘,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헬라어 중에 이 반복이라는 뜻을 가진 이 거듭남이라는 뜻을 쓰는데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린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린이라는 단어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노텐은 같은 원천과 형식을 가진 반복입니다. 예를 들자면 큰 음악회에서 어떤 가수가 애국가를 부릅니다. 근데 그 곡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앵콜을 외쳐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럴 때 다시라는 말을, 이 파린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애국가가 아닌 다른 노래를 불러도 돼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한번 해주세요라고 할 때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가 불렀던 그 노래 그대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육과 영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육이 태어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태어납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인공수정을 한다 하지만은 그 생명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이었어요. 그 방법들을 지금 바꿔가면서 생명 탄생을 갖다 지금 나타내는 것이 인간들의 문명인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육신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영이 거듭난다는 것, 영이 살아난다는 것도 동일한
방법과 원천으로부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또한 교회를 대표하는 한 인물로서 지금 서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동일한, 우리가 육신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태어난 것처럼 영이 거듭난다는 것,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노떼이라는 단어를 또 한 번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바람, 근데 그 바람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계획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훑고 가는 자리는 흔적이 남고 그걸로 인해서 결과물이 남습니다. 낙엽이 하나 떨어져도, 열매가 하나 떨어져도 뭔가가 결과가 남는 거예요. 즉 거듭난 자들의 삶 또한 이 거듭남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언제 계획됐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르지만 그 거듭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 결과들이 있다. 이와 동일한 거야. 이 말씀을 하실 때 니고데모가 또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도 선생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정확하게 그들은 그 말씀들을 짚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단지 일어났던 어떤 현상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말씀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도 동일하게 물과 영이 나와요. 어디서? 그들이 포로됐던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어서 물로 씻고 그 안에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침투해서 그 안에 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들을 고쳐놓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끔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그 약속이 바로 다음 장 37절에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먼지가 풀풀 나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었을 때 그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분배를 이루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마른 뼈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다짐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 약속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 거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눈에 보여지는 그 바람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도 네가 못 알아듣는데 이 거듭남이 언제 기원이 되고
언제 계획이 되고 어떠한 능력으로 되는지를 너희에게 하늘의 것으로 설명한들 네가 이해를 하겠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계획은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서 계획이 됐고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이 됐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어떤 자격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여러분들에게 뚫고 들어오는 그 천국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참 애매한 말 같아요. 그러나 이 뜻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데 내가 바로 그 하늘에 있었던 자야.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밖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증언을 받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증인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예수님이 빠지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 밖에는 증언을 못해요. 그래서 두 분이 증언을 하셔야 되고 우리를 증언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두세 분으로 증인을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가 없고 알려줘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이 쓰여지고 지금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 말씀들이 이해가 가잖아요. 왜? 그 비밀들을 계시된 자들, 그 계시를 알려준 자들 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모든 거듭남이라는 것이 언제 누구로부터 기원되고 언제 계획이 되고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같은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대멸된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민수기에 보면 불뱀이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모세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너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라. 그렇다면 지금 그 사건들을 주지시키면서 그렇게 노뱀이 달렸던 것처럼 그것만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산 자도 있었고 죽은 자도 있었고 우리 주님이 그 뱀이 되셔서 달려서 죽어야 된대요. 왜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중에 예수님의 모형을 갖다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형들을 보면 실제로 본인들은 진짜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서 죽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요. 주님 스스로는 죄를 지으신 것이 없으세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죄인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진짜 죄인이 되셔서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죄인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자꾸 괴리감을 느끼면서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 즉 들려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들려져야 되고 달려야 되는 뜻도 있지만 그분이 또 승천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과 그리고 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서 하늘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야지만 약속하신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셨을 때에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 니고데모와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를 두 번 더 나오게 말씀을 하세요. 7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이제 그가 밤에 찾아왔던 그 사람에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니고데모가 그들과 맞서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스라엘의 율법은 사람의 질문도 들어보지 않고 바로 판단하고 재판하냐?
그가 유대인들을 이제는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제 율법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말씀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침향과 모략 100리트라가 얼마만큼 비싼 것인지 아십니까? 여기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 창녀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오죠. 그때 이 한 옥합이 1리트라예요. 근데 그 가격은 300데나리온. 한 사람 노동자가 1년 동안 모아야 될 연봉입니다. 그렇다면 100리트라는 100년 동안 모아야 될 연봉입니다. 1년에 3천만 원 모은다고 생각하시고 10만 원씩 모으고 3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100리트라를 가지고 갔을까? 이 니고데모가 갖고 갔던 양은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왕이 죽었을 때만 쓰는 양이에요. 왕이 죽었을 때만. 그래서 지금 이 니고데모가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전에는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두려움에서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빌라도 앞에 가서 시체를 가져오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 장사 지내는데, 이 일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어도 좋다는 사인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똑같은 고난 속에 있어서 나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니고데모의 고백이, 어떤 행동이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 바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니고데모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셉을 항상 어디 가서든지 요셉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한 인물들이 같이 붙어요. 우리가 12아들 중에 요셉도 마지막 베냐민이 따라 붙어야지만 12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아버지 또한 요셉,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같이 붙어야지만 그 족보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제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바사바, 곧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 중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만 들어와야 되는데, 요셉이 들어오면 또 하나를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제외되고 마띠아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름은 요셉이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부르더라. 그의 이름은 위로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사역을 합니까? 바로 바울과 연합하면서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누군가를 같이 하나 데리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무덤 속에 자기가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나는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데,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저 십자가 바나바를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다니셨던 예수님처럼 나를 그 무덤 가운데서 끌어내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다 깨트리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 중에서 성공한 자, 백성 중에서 승리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승리자가 되냐? 세상의 힘을 가진 자가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 중에 백성 중에서 승리한 자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뜻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들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우리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승리자로 살지 영생을 얻었지. 영생, 우리가 영생하면 그냥 길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에서도 영원토록 삽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쁨, 그 행복, 그 희락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것이 영생,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시는 분들,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인간의 생각이나 잘못된 지식들이 전해졌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잊혀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이 우리 안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